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하루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매주 성경에 있는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지정해서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가면서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라는 책은 보면 돌비에서 시작해서 돌비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생활을 접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 뭐였냐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땅을 밟고 서니까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이 열려서 열린 길로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발로 밟게 되는 그 땅부터 물이 멈춰 서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4장에 그렇게 섰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자. 그 기념비를 세워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돌탑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와보게 되면 간증의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제 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오늘날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간증의 돌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돌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비를 세울 테니까 너희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면서 돌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돌비를 세웠을까요? 돌비를 세운 이야기가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돌비를 세울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기념하게 하거나 약조를 세우거나 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하거나 그럴 때 돌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니까 베델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유숙하던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그 돌베개를 벤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베개 했던 베개를 제단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약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의 서약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돌비는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소원을 소망하는 돌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비도 역시 야곱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 사기를 맞습니다.
10번 사기 맞고 결국은 어떻게 나올 수 없으니까 도망쳐서 나오게 되죠. 도망쳐서 나오게 되니까 한 사흘 후에 이 삼촌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군사를 끌고 쫓아옵니다. 군사를 끌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삼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야곱을 그 다음날 만나서 야, 내가 너 보내달라 그러면 참 잘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도망치듯 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이제 돌단의 증거가 되는데 너 나랑 약조 몇 가지 하자. 첫 번째,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너 내 딸들에게 잘해줘라. 내 딸들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 하지 마라. 두 번째,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평안히 보내니까 너도 이 돌무더기 넘어와서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 약조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돌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 목사님이 백성들을 목회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주시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하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돌비를 세우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념 돌비는 약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이 정도로 축약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돌비에서 시작해서 돌비로 끝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돌비와 함께 여호수아에서는 세 번의 중요한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중심이 된 이 돌비와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번영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되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가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라는 단어는 가만 보면 prosperous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라는 건 succeed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서 하는 대학 교수님의 말이나 저 법당에 가서 하는 스님의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주혜정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잡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서 멀리 있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아버지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자녀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제 매를, 회초리를 딱 손에 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 내 아버지 그러면서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쁜 거죠.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주고 싶고, 그놈은 3배 하면 2배로 세뱃돈이 나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겨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입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몸으로 실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설교는 여호수아 23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설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세요.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싸우는데 저쪽은 2명이서 싸우고 나는 혼자서 싸운다. 저도 중학교 때는 노도질풍이라 그럽니까? 질풍노도라 그럽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저도 싸움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나를 향해 날아오는 주먹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저 옆에서 다른 놈이 저를 이렇게 둘이 팀이 돼서 저를 때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을 바꾸어서 만약에 내 힘이 약해서 내가 막 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이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 혼과 육, 이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혼자 있다고 비관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명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장에 돌비를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부일처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무슨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싸움 나지 않겠어요? 네. 내가 결혼했는데 나랑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데.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연예인 커플이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 커플, 모델 커플, 운동선수 커플, 얘네들이 왜 맨날 지지볶고 싸웁니까? 자기들이 완전한 팔등신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몸매, 얼굴, 근육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랑 팔짱 끼고 가면서 남자가 계속 다른 여자들한테 곁눈질을 하는 겁니다. 시기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다시 값을 주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값진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우리 사업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꽉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신다. 가정도 살려주신다. 자녀도 살려주신다. 사업도 살려주신다. 인생도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면 성전 나와서도 맨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맨날 그 어떤 빌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길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성품을 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잘 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